네, 오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수목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목원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올리는 돌탑이 있죠. 그런 돌탑이 쭉 길가에 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을 쌓아 올리고 그곳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사람도 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었는지 돌탑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곳을 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정성을 다해서 소원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어떤 사람이 이건 이루어질 리가 없어. 그러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건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것이 믿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지성, 곧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실제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훨씬 더 주님 안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응답을 받고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었던 것은 우리에게 응답된 기도 제목, 내가 원했던 그 응답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선언한 뒤에 마지막에서야 응답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뭘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매일 2-3번은 외워야 하는 짧은 기도문 형태의 카다시라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기도 형식으로 된 이 시편을 많이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바리새파, 사두개파나 에셈파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이 다시 회복은 되었지만 다윗 왕정의 정통성을 계승해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대제사장직을 합법적으로 정통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도록 돈을 준 사람들, 매관매직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정통성이 사라져 버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사회적 계층이나 신념에 따라 서로 다른 종교적인 파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은 각기 다른 기도문을 갖고 외움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어떤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런 파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과는 좀 내용의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누가복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끝이에요 이게. 근데 마태복음 6장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마태와 누가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누가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보다 더 집약적인 내용으로 핵심적인 것만을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확장된 내용, 더 그 내용을 확장시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내용을 더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이 두 복음서 사이에 기록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하실 때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그 산상수훈 중에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고 반면에 누가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기간인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사역 초기에 다른 하나는 사역 마지막 때에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형식에 맞게 이 기도문이 기록되었지만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려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그냥 아시라는 거고요.
아무튼 어떤 해석을 따라 가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마태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이 기도문을 알고서 암송하기 시작했다면, 외우기 시작했다면 사역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문도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형태의 예배는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후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기도문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말을 했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도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에 7개의 내용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뒤에 6계명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계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앞에 3개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고 뒤에 4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의 내용, 이렇게 7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 3개, 뒤에 4개, 그러니까 7개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완전한 기도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게 완전한 기도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나서 뒤에 4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일용할 양식,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주기도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제 기도를 보더라도 우리에 관한 것이 훨씬 더 많거나 아니면 전부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그 내용이나 간절함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에 관한 것에만 집중을 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첫 마디가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기록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아버지라고 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때에는 굉장한 의미, 굉장히 혁명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같음과 같이 그런 관계 안에서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좀 다른 의미예요. 보면 이사야서 6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어떤 단어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아버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쓰신 파테르라는 단어처럼 그분과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서 그걸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들로, 자녀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를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 그 대화 속으로 우리를 불러서 초청해서 부르시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나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부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그 감격과 고백이 있는 아버지, 그 부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면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를 저희 큰애가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르죠. 둘째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셋째도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관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앞에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불러서 개인의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우리로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로 함께 하도록. 학교에 다닐 때 학년이 바뀌고 새 학기가 되면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셨습니까? 지나가는 애를 보고 얘 배경이 어떤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도시락 반찬은 뭘 싸우지? 이런 걸로 친구를 사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애하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잘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에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까지도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은 그것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거죠. 옛날에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서 주로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뭐 게임을 하면서 걸리지 않을 때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사회의 거의 주된 문화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나만 아니면 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커뮤니티. 그런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 컴이라는 단어, 이게 선물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컴과 선물이라는 머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선물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겁니다. 뭘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선물이 되는 것, 그게 멋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보다 못한 사람을 품고 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나와 맞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도 내가 품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연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에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하늘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3층 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대기권이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의 공간이고,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대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늘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의 공간이 있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세 번째 하늘에 계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하늘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을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늘에 계신이지만 원어를 보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친근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온 우주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곳에, 우리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하나 이런 글을 찾았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를 한번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만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만을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삶의 자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삶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